우리가 오늘 이제 미가서를 같이 다룰 텐데요.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시대의 맥락이 뭐냐, 그것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1장 1절을 잘 읽어야 되는데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왕들의 이름이 소개된다는 것은 그 시대의 배경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시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미가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를 향해서 동시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나온 대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죠. 두 나라 왕국을 향하여 동시에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의 우시아 왕 때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일어났고요. 사회 전반에 이것이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부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쥔 지도자들의 착취와 만행이 극에 달했고 속임수와 뇌물로 이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부패하고 정의가 실종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나라의 맥락이 뭐냐라고 할 때 우선 첫 번째는 정의가 실종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볼까요? 정의의 실종. 자, 우리 1절 말씀을,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다. 이 말은 이미 추수가 다 끝나서 열매가 없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의를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탄식입니다. 여름 과일과 포도를 다 거둔 후라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다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그 열매도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그것을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그들의 몫까지 다 거두어 드린 그 상황을, 정의가 실종된 이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폭력과 죽음이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아주 잔인한 사회였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들도 끊어집니다. 무리가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제거하는 이러한 잔인한 그러한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그냥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나쁜 짓을 할 때에는 그 정도의 어떤 힘과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뒤를 봐주거나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당시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들이 서로 결합한다.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모의하고 나쁜 일을 꾸리기 위해서 서로 연대하는, 결탁하는 이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실종되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죽어가는 시대, 경건한 자가 끊어진 시대,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지도자들도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권력자와 법관, 선지자와 제사장 등 종교와 정치 권력자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직한 자를 제거하는 거죠. 이런 지도자들의 타락은 사회 전체의 불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웃도 친구도 아내도 믿을 수 없어서 그 입의 문을 지켜야 하는. 그리고 6절에 보면 가족이 서로 대적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그래서 자기 집안의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도자들의 부패가 사회 전반에 가족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이런 지경이 되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악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악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되죠? 선지자들이 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똑같이 죄에 물들어서 타락해버렸습니다.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미가서 3장 5절에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이 아니라 유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이에 뭔가를 좀 채워주지 않으면 그러면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야. 협박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뭔가 챙겨주는 사람은 막 복을 빌어줘요. 너는 내 편이지 하면서 복을 빌어줘요. 그런데 반대로 이에 뭔가 물꼬를 던져주지 않으면 이렇게 긴장감을 조성하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또 아멘이에요. 이런 얘기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면 타락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11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물론 우리 집사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멘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부패한 거죠. 교회마저도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 있으면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곳곳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곳곳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경건한 자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때 양극화가 일어날 때 이거에 대해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교회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도 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이런 총체적인 모든 것이 다 썩어버리고 부패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가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원래 저는 사실 창세기 개관을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1월 1일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좀 소개하는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미가서를 읽다 보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도 우리나라와 사회 전반적인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도 좀 같이 회개하고 또 우리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가서를 쭉 읽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 사실 뭐 더 심하면 심했지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지금 병든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 소개했던 그 추천도서 중에 12.3 계엄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권력을 지향한다. 이 편에 국가조찬 기도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국가조찬 기도회라고 아시죠? 말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아침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조찬 기도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박정희 정권 때 이게 처음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모임에 첫 번째 국가조찬 기도회에 박정희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기자가 물어봐요. 그래서 그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믿음이 있다면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야 하며 남을 도와주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화롭게 기도회를 갖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 저는 이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의 눈에 비친 기독교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정치인들이 이처럼 종교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 이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종교가 타락하고 정치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뼈 있는 이야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해부터 박정희 대통령도 여기에 참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게이트 사건들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좀 비참하게 되었죠. 우리 아픈 역사를 우리 민족이 여전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국가조찬기도회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성경적인 가치를 위반하는 정치 지도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현장, 충성을 맹세하는, 다짐하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실상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서로 부와 권력을 탐하는, 서로 결탁하는 자리가 되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통일교도 계속 이제 수사를 하겠지만 통일교 수준, 신천지 수준하고 뭐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영향력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1980년도 8월에 전두환 대통령을 어떤 목사가 가서 여호수아에 빗대어서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두환이 여호수아면 그러면 박정희는 누굽니까? 모세가 되는 거겠죠. 갑자기 모세로 격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와 정치 권력의 유착관계, 권력과 재물 숭배가 그렇게 뭉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찬 기도회입니다. 저는 이거부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처음에는 순수한 기도 모임이었는데 나중에 변질된 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이러려고 모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돈을 탐하게 되어 있고요. 돈을 가진 사람은 또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다. 종교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해요. 권력과 부를 다 가지려고, 명예까지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도 국가조찬기도회 그 회장, 부회장, 거기 임원들이 다 교회 목사, 장로, 권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조찬기도회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안 불러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 타락하기 딱 좋은 형태예요. 거기서 같이. 아니 정치 지도자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기업가들하고 모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거냐. 우리나라가 복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아픈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나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 어떻게 도울 거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정말 그런 것들을 모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권력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서로 결탁해서 서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올바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회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대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다 이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떡검을 챙겨 먹고, 그러니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임하겠습니까? 이 당시의 동료 선지자가 이사야이고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만 제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7장 18절에 보시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을 말하는 거죠. 주님과 같은 신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 이름의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주님과 같은 신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미가서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계속 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7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보십시오. 성경이 없는 분들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누구를 우러러 보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우러러 보겠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 때 그때 잘못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있는, 아니야, 우리도 동일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없었다 뿐이지 우리도 권력을 탐하고 우리도 자기 명예가 중요하고 우리도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기회가 없어서 못할 뿐이지 우리도 거기에 초대받으러 가면, 저도 거기에 초대받으러 가면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메시지를 제대로 선포할 수 있을까? 저도 가끔 의문이 듭니다. 그런 고민을 괜히 할 필요는 없죠. 뭐 불러주지도 않는데 제가 할 필요는 없고. 근데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진노를 당하려니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진노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이 민족의 죄에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같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심판하신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기도와 찬양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 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양떼를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요? 혼내기도 하고 꾸중하기도 하고 매로 다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피멍이 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을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피멍이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읽으면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 한국 교회도 잘 들어야 합니다. 미가서의 가장 중심 주제가 있다면 6장 8절이죠. 6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 말씀.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날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정의를 논의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공부만 하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구입해서 논문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놓은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거두면 안 돼요. 그건 정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권력을 탐하게 되고 자기 이익과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숙인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지금 이제 노숙인들이 많지는 않고 우리 빈민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때 이제 우리 남자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박스를 주워 담아서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 할머니 옆에 조용히 가서 말없이 그 리어카를 미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서 기도를 마치시더라고요. 지금 6장 8절에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의 편에 서서 그 악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권력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표를 바르게 행사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목사들도 외쳐야 됩니다. 목사들도 외쳐야 합니다. 정의를 잃어버린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도시 빈민과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가 실종되고 총체적으로 부패한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뉴스를 보다 보면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고요. 건물이 무너져서 깔려서 죽고요.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배달하다가 죽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 죽고 공장에서 손이 잘려나가고 전철에 껴서 죽고 여전히 힘과 권력의 논리가 작동하고 생명보다 돈을 더 우선하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을 통해서 나실 아기 예수를 통하여 그분이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죠. 저 교회가 거룩하게 순결하게 깨어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10사람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10사람이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